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 주께 고백해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행복이 없네. 주 항상 내 앞에 계셔 나를 지키시어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 내 영혼 주께 고백해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행복이 없네. 주 항상 내 앞에 계셔 나를 지키시어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 주 생명의 길 놀라운 은혜 넘쳐 흘러온 땅 새롭게 해주 위대하신 놀라운 주의 사랑 찬양하리 오직 영원한 주 하나님. 주님 만드신 내 안에 내가 만든 우상으로 채워 거짓으로 나를 일으켜 어둠에 속아 만족하네. 주님 만드신 내 안에 주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 진리의 말씀 나를 일으켜 진정한 만족 주시리라. 주 영광 위해 나를 만드시고 오직 주로 인해 자유케 되네. 주 예배할 때 주 형상 나타나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하소서. 늘 사랑으로 우리를 살펴봐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친구들과 하루빨리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에 함께 하심을 믿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사사 시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방 백성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습니다. 이방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살다가 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기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사사라는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사사들 중에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빈 왕의 군대는 엄청난 힘을 가진 파워풀한 군대였습니다. 그 군대에는 900마리의 말이 이끄는 강력한 무쇠 전차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철병거 900대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당시 후기 청동기 시대를 지나서 철기 문명 시대로 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사나 백성들이 사용하던 무기는 철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들의 상황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스라엘의 무기를 든 자가 등장할 때는 사사기 더 뒤에 등장하는 사무엘 상에서 왕 사울과 왕자 요나단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어떤 무기에 대해서는 열악했었어요. 그럼 당시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엇을 들고 어떤 무기를 사용했을까요? 물매라고 불리는 돌멩이랑요, 농기구를 사용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칼이 있다고 해도 굉장히 허접했어요. 자, 그런데 상대는요, 이미 철로 된 말이 이끄는 수레 900대였습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총을 들고 싸우는데 상대방은 탱크 900대를 몰고 공격해 오는 것과 비슷했을 거예요. 게다가 야빈 왕의 군대에는 아주 용맹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바로 시스라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야빈 왕은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은 이번에 학대 아래 고통 중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저희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죄를 깨닫게 되었고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서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을 재판해 주던 에브라임 지파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를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남성이었던 랍비돗이 아니라 여성이었던 드보라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당시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여성은요,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고 사람들 앞에서 리더로 나서기에는 어려운 사회였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성 드보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야빈 왕을 물리칠 방법을 알려줄 테니 바락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락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 장군에게 전했습니다.
그 명령은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면 야빈 왕의 군대와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바락 장군은 드보라의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면서 말했습니다.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갈 것이고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그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실 바락 장군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또 무엇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연약한 마음이 들어서 그랬는지, 혹은 드보라를 의지해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락은 드보라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부르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고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드보라는 바락 장군의 요청대로 함께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알게 된 시스라는 900대의 철병거와 모든 백성을 기송강으로 모았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그리고 10,000명의 군사들이 900대의 철병거를 가진 군대를 이기기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철병거 900대보다 더욱더 강하시고 능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보다 앞서서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당신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라고요. 이 용기를 얻은 바락은요, 10,000명과 함께 다볼산에서 내려갔습니다.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전투, 불가능한 전투, 이 전투에 군인들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산에서 내려오자 이 시스라 군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무찌르기 위해 돌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비, 뭔 상관이죠? 비가 이 전쟁에, 이 전투에 영향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시스라와 그의 군대들은 철병거를 타고 왔고요. 그들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기송강이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바로 비 때문에 기송강의 물이 넘쳐나서 땅이 질퍽하게 되자 시스라의 철병거가 꼼짝 못하게 된 것입니다. 철병거가 진흙탕에서 철벙거리면서 빠져나가지를 못하자 철갑을 두른 군대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흙에 깊게 발이 빠졌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바락의 군사들은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시스라는요,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던 중에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몸을 피하게 되었는데요. 야엘은 시스라를 안심하게 하고 우유를 마시게 한 뒤 도와주는 척합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잠든 사이에 야엘은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드보라와 바락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20년 동안이나 받았습니다. 그 비참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하지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자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은 드보라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사사기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시련이 닥쳐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물론 그런 어려움들이 다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은 아닐 수 있지만 혹시나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이 임한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때로는 야빈 왕 시스라가 위협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가득한 이 시기에 우리들이 드보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오늘도 기도하고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합니다.